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 시리즈의 네 번째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4주 만에 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너무 성공, 완벽함만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관한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모습,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었고 그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가 죄를 짓게 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더 깊어졌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죄를 해결하셨는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설교 노트를 보시면 그의 죄의 과정부터 한번 같이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죄의 과정입니다. 죄는 그냥 갑자기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죄는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한 죄의 환경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안목의 정욕,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게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서 옳지 않은 관계 속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어내지 못하자 그는 마지막으로 남편 우리아를 살해 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음과 살인과 그 이외에도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참 고통을 겪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자기는 은밀하게 다른 여자를 취했지만 그가 압살롬에게 이제 도망을 가면서 압살롬은 어머니의 후궁들을 대낮에 취합니다. 상당히 아픈 가족사가 이 사건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그의 죄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한 번 더 깊이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70년을 살았습니다. 15살을 넘어서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고 그는 온 이스라엘에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울에게 미움을 당해서 약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가 30살이 됐을 때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올라서 그는 사울 집안을 다 정리하고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정리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한 여러 정말 민생을 살리는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는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왕으로서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아마 50대, 아마 저의 나이 정도 넘어서서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공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자, 그의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의 그 배경을 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인데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마지막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니까 왕들이 다 나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 다윗은 요압과 그의 군대를 보내고 본인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도망을 다녔고 왕으로서 너무 애를 썼기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말 속에 그의 영적인 상태도 상당히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은 이제 됐다, 군대는 알아서 하겠다 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여유 있는 그런 쉼이 필요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사단이 그 틈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윗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심신이 지쳐 있고 그의 영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사단이 그 사이를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다윗은 이와 같은 죄의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심신이 연약해 있는 이런 때에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성경은 다윗의 죄에 먼저는 깊은 곳에 좀 영적으로 이제 벌써 문제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안목의 정욕이 생긴 것입니다. 이거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어떤 간음하는 마음, 여러 가지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보이지 않았는데 남게 됐고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이는 안목의 정욕은 다윗을 죄로 이끄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보암직하지 않았습니까? 먹음직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안목의 정욕으로 죄가 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본다고 다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밧세바를 봤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총무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름다운 여자 주인이 그를 유혹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 옷을 빼앗길 정도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본 거예요. 요셉도 남자입니다. 봅니다. 하지만 도망을 칩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으로 이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차지합니다. 나는 왕 중의 왕이고 남자 중의 남자인 거죠. 여러분, 본다고 해서 모두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움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것을 다 갖는 것이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는 도망가는 게 남자입니다. 이 요셉처럼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혹이 있는데 그냥 그것이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권력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어디로 이집니까? 그는 이제 육체의 정욕, 어떤 성적인 어떤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밧세바가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이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한 번 있었던 일처럼 원나잇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나잇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윗은 당황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은폐하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알리바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알리바이는 영어로는 elsewhere, 거기 없었다, 딴 데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알리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임신했는데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면 내가 범인이 되는 거니까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는 바로 우리아 남편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특별 휴가를 주게 되고 우리아는 들어와서 그 왕이 주는 특별 휴가로서 아내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아는 신실한 종이었기에 자기 부하들을 버릴 수 없어서 자기 침실로 가지 않고 자기의 군인들과 함께 합니다. 이 알리바이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데 통하지가 않습니다. 밧세바의 배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불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 번 시작한 죄는 더 커지고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건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서, 완전히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가장 최전방에 우리아를 내보내고 그가 죽도록 내버려두고 군인들이 빠지는 살인 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겉옷만 베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범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는 무너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 뒤에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정말 간음, 살인,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십계명의 모든 죄를 사실은 범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오늘 단순히 어떤 간음과 살인 사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깊은 뿌리입니다. 죄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변에 이제 나무가 높습니다. 20여 년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높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높다 보니까 이 나무 뿌리가 깊어져서 화단이 작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은 것입니다. 이 죄는 그냥 어떤 우발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마음으로 범죄하는 바로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의 행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적으로 내가 너무 큰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데요, 51장 5절, 오늘 그가 썼던 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는, 여러분, 내가 아기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내 문제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잘못 키웠다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때문에 무의식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요즘은 문제가 있으면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잘못함만이 아니라 인간은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 자체에 너무 깊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정말 싫어요. 너무 싫어요. 내가 이런 것에 넘어졌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다윗은 자신의 이와 같은 사실은 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렇게 완전 범죄를 한 것처럼 이제 일을 다 꾸며놨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봤고 누군가는 들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지금처럼 미디어가 떠들진 않지만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조용조용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왕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인들이 많지만 후궁들이 말하겠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직면, 컨프론테이션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직면해야 된다.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수 있도록 그 일을 주시는데 나단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왕한테 가서 죄를 이야기하면, 다윗이 그런 일 없었다고 말하면 내가 무고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아가 죽은 거랑 이 모든 것들은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권력자는 다 덮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자기의 사역으로 느꼈습니다. 기도하고 번뇌하고 어떻게 왕한테 이야기할까? 여러분, 내가 그 사실을 말해도 상대방이 안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상대가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이 나단의 말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돌려서 말하는 거였어요. 돌려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나단이 어떤 비유를 말하냐면, 한 악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3에서 4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는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나단이 이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폐하 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암양 하나를 가져다가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삭개오도 4배를 갚아준다고 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4배를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은 굉장히 지혜롭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은 그때까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뭐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누구야? 저 자식 그런 놈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비유는 이제 다윗을 향합니다.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다윗은 그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나단은 진리를 말합니다. 12장 7절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아마 숨이 멎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 사람 죽어야 된다고 했고 4배를 갚아야 했는데 너가 그 사람이다. 지금 갑자기 심장이 좀 멎을 것 같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You are the man. You are the woman. 너가 그 남자고 네가 그 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함은 다윗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 아닙니까? 역사가들은 그런 것을 첨삭하죠, 빼죠. 우리나라의 그래도 대표적 왕인데 성경이 권위를 갖는 것은 솔직함과 진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함으로써 다윗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You are the man, 너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고, 마음으로 미워했고, 살인했고, 마음으로 도둑질했고,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다음에 은폐한 것처럼 생각하고 커버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보셨을까? 하나님 바쁘신데 우리까지 신경 쓰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경의 첫 번째 퀘스천 마크,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 어디 있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너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 서 있니? 아담과 하와, 나와의 관계에서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니? 다윗을 향해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너 어디 서 있니? 주님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엄청난 이 지적을 받게 되고 정말 다윗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참 우리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지만요, 오히려 드러날 때 그것이 은혜인데요. 여러분, 이 선지자 나단의 이름의 뜻은 흥미롭습니다. 나단. 이 나단이 와서, 영어로 네이튼이라 그러죠. 그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그가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단이 선물입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나를 망신 주고,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내가 죄를 깨닫는 게 선물입니다. 정말 성경은 항상 죄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사생자인 거죠. 하지만 주님을 놔두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길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단을 통해서 정말 선물을 준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죄가 침투하고요,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욱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도 죄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숨기는 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지적하면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적한다고 받겠냐는 거예요.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나보다 나은 게 뭐 있냐?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사실은 이제는 어른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말해도 듣지 않는 거죠. 누구도 말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교회는 이런 도덕적 위기의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선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 죄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지적하라는 의미보다는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의 상황을 온유한 마음으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보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바로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는 먼저는 본 사람이 1대1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1대1로. 근데 그 사람이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세 명이 같이 증인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듣지 아니하면 외인처럼 이방인처럼 여기고 교회에서 아웃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물론 교회는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퍼지기 때문에 이 면역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서야지 이스라엘이 서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윗 왕을 둔 것은 다행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 죄를 직면한 나단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죄의 회개와 사죄입니다. 나단이 You are the man, 너가 그 사람이라는 말을 했을 때 다윗은 그의 정말 위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대함은 성공에 있지 않고 실패했을 때 어떤가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실패했을 때, 처참히 무너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I'm sorry.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은 세 가지의 만일이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마지막은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이 들어오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번 주는 내가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회개할 것도 많이 없고 옛날에 다 했고 이제는 적당하게 잘 살고 있고, 그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죄 모습이 싫은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윗에게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왔어요. 즉각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는 진정한 참회, 뉘우침을 합니다. 진짜 뉘우치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아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임신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많이 아픕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간구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군요. 제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제가 한 여인의 삶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바로 그게 시편 51편 내용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바세바가 우리아에게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주의 목전에서, 내가 주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이런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 죄의 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행위를 문제라, 어떤 하나의 사건의 문제로 보지 않고 나의 전체적인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이 걸려있는 문제를 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상법의 수준이 아니라 근원적인 내 죄 앞에서 지금 다윗은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해달라는 말을 참 할 수도 없지만 용서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아멘. 우슬초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슬초는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서 어린 양의 피에 발라서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 그때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죠.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죽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목숨인데 1000마리의 소를 드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거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도저히 나의 어떤 성취로 받을 수 있는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지금 내가 눈보다 희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죠. 물론 대가는 따라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망신 이런 망신도 없고요. 이 가정이 깨지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기입니다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시고 그걸 이어가시죠. 네 번째입니다. 정직한 영의 새 창조.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대목이 이제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제가 일부러 적은 것입니다. 창조, 크리에이트 하시고, 내 마음을 고쳐달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창조하시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기 어렵습니다.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 창조를 말하는 것이지 리페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를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여기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스텐트를 넣고 바이패스 수술을 하고 해서 좀 몇 년 더 살 수 있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심장이 이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게 새 마음을 창조, 크리에이트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사울 왕도 악령이 들어와서 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right spirit, 바른 영, 하나님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목동 다윗, 그때의 그 right spirit, 그 정직한 영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장 11절에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쫓겨날까 봐. 사울 왕처럼 그냥 왕위를 잃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쫓겨날까 봐, 주님과 멀어지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없고, 그냥 이제는 왕위는 있지만, 권력은 있지만, 부귀 영화도 있지만 주의 영이 없는, 나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거두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놀라운 고백입니다.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커리어에 정점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곳저곳 기웃거리잖아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중년에 성공한 남자, 중년에 어느 정도 성공한 내 삶, 그 가운데에 그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 채우려고 할 때에 그는 세상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구원의 즐거움을 잊었던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었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그 아둘람 동굴에 숨고 유대 광야를 가면서 화살을 피하게 하시고 피난처 되시고 그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때의 그 즐거움, 화살을 피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400명의 그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구원 찬양하고, 이것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성공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이제 그냥 왕이니까 역할이나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free spirit, free, 자유의 영. 그냥 억지로 왕이니까 사람들 보니까가 아니라 free spirit,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셔서 정말 그때 그 다윗, 정말 그 목동 다윗, 그 다윗 다시 되게 해달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안 가고 안 보고 시골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죄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떡합니까? 마음은 가져가는데요.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사는 거라고 존 파이퍼는 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즐거운 거예요. 구원받은 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그러니까 그게 옛날 일이 아니라 오늘도 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죄 가운데 나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내가 송축할 때에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에 대해서 면역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는 내가 죄를 멀리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었는데, 그땐 정말 프리 스피릿,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는데 그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은 내가 번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가 아니라 진짜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51편 17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Broken heart,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새 창조를 위해서 그냥 여전히 내가 살아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완전히 저는 상한 심령,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도 못하는 상한 심령, 수천 마리의 소를 드리는 것보다,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리는 것보다 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그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오늘 아까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같이 찬양했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은 전 세계에서 시편 51편을 생각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죠. 웬만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다 아는 찬양이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원곡은 Create in me a clean heart,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create, 창조해 주십시오. creat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ight spirit, 정직한 영, right spirit, 바른 영을 renew,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within me, 내 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cast me not away,
저를 던지지 마십시오. 어디로부터? From thy presence. 당신의 임재로부터 저를 던지지 마십시오.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Take not thy Holy Spirit. 당신의 성령을 테이크하지 마십시오. 나로부터.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Restore. 회복시켜 주십시오. Unto me. 나에게 다시 The joy of the salvation. 구원의 그 기쁨. 쾌락이 아닙니다. The joy of the salvation. 그리고 Right Spirit. 바른 영을 내 안에서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라는 노래예요. 가사에는 이런 창조, 새롭게 해달라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제가 그냥 갑자기 영어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오늘 왠지 영어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쉽게 들리셨죠? 네. 원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다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사는 굉장히 정말 깊은 가사를 담고 있어요. 다윗의 이 깊은 노래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우리 목소리로 같이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